아이, 쑥스럽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넓은 우주에 정말 이 오래할 만한 지구에 60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찍어서 보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형용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세우셔서 한 시대에 이 민족과 세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신 일도 귀하지만 앞으로 가실 길도 귀하오니 더 강한 건강과 능력을 7배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주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이 재단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됨으로 한국의 5만 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7천만을 가슴에 부여안고 구원의 방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지금까지 쓰신 것처럼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지 못한 종 귀한 말씀 들고서 싸우니 부족한 종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성령님 하시고 싶은 귀한 말씀만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사람은 사람식으로 생각하듯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하고 훌륭하고 이쁨받고 못하면 미움받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리 생각하고 내가 좀 잘 못 믿으면 하나님 요새 나를 미워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해도 이뻐하고 사랑하고 못해도 이뻐하고 사랑하고 가끔 얻어 터져서 그러지 그래도 사랑은 변함없이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을 보세요. 잘한다고 사랑하고 못한다고 미워합니까? 그 미움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보시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제 서양이 좀 여러 가지로 다른데 미국 사람들은 개를 참 사랑해요. 개를 참 사랑해요. 세상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파마는 3만 원인데 개 파마는 5만 원이래. 아이고 주여. 그리고 목욕시켜주죠. 좋은 것 먹이죠.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말로 미국에 개 한 마리만 안 키우면 아프리카 난민 50명 먹여 살린대. 세상에. 그 개를 사랑하고 자기는 꼭 화장실에 가서 볼일 봐도 개는 아무데나 봐도 봐줘요. 또 예배도 드려주고요. 재산 상속도 해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죽으면 추도 예배도 드려준다네. 개를 세상에. 그렇게 개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개인데 우리는 그 개를 보면 자꾸 무슨 생각나지요? 입맛이 자꾸 다셔져요. 탕 생각이 나고. 전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똑같은 개인데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은 개를 사랑하고 우리는 개를 덜 사랑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랑하면 귀해지고요. 굉장히 귀중한 것도 미워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한 거지 내가 귀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느껴야 돼요. 또 사랑받을 짓도 해야 돼. 사랑받을 짓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 그게 에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왜 사랑하고 왜 미워할까? 개를 보고 배우세요. 개를. 왜 사람들이 도대체 개를 사랑할까? 나 그거 연구해봤어. 뭐든지 스타디 연구를 해야 돼. 연구하는 사람은 머리가 희든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머리숱이 많고 새카만 사람은 사실 회개해야 돼요. 왜냐? 그분은 머리를 잘 쓰지 않는 거야. 이 머리를 쓰면 빠지든지 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게 목회 제대로 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머리가 빠지더라고. 이렇게. 저도 그래서 목회도 따라가지만 머리도 따라가요. 계속 이렇게. 그 개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가?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 개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개는요, 사람을 보면 무지하게 반가워해요. 딱 들어오면 막 정신없이 좋아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남편은 뭐 하다 왔느냐고 꾸중하고, 자식들은 엄마 몇 시인데 이제 와요 그러는데 걔는 안 따져요. 그냥 좋아만 하는 거야. 아, 그게 사랑받는 비결이다. 그게 사랑받는 비결이다. 사람은요,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그 다음엔 안 반가워해요. 아까 반가워했으니까. 인사도 안 해요. 아까 인사했으니까. 그러나 걔는 나갔다 들어오면 또 처음 본 것처럼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다. 걔가 사랑받는 이유는 계속해서 좋아하고 반가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누가 그렇게 반가워해 주겠는가? 걔밖에 없다. 이런 식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에 죄를 짓고 들어와도 사람은 막 책망하는데 걔는 죄와 상관없이 기뻐해. 그거 참 묘하구나.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반가워해 하셔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랑하면 감정이 전이 돼요. 사랑하면 감정이 전이 된다. 시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는 안 아픈데 아픈 거 있죠. 왜?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이 전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프면 같이 아프면 사랑하는 거고 아프면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으면 미워하는 거야. 간단해. 아주 간단해. 남편이 괴로울 때 같이 괴로우면 사랑하는 거야. 근데 괴로울 때 괴로움 당해봐야 돼. 전이는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야. 괴로움은 당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안 하는 거라는 얘기죠. 사랑은 감정이 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이 괴로운 거 있죠.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픈 거 있죠. 왜? 하나님 우리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즐겁게 삽시다. 네, 나야 내가 내 문제 가지고 괴로워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도 즐겁게 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요. 그건 사람이 찾는다는 말은 돌려보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다가 하나가 뭐냐면 정계나 재계나 교계나 온통 우울해. 온통 우울한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울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울해. 그런데 그 우울한 하나님의 자녀를 즐겁게 해주고 다니는 목사가 있는데 그게 장경동 목사야. 다시 가정으로 가져와 볼까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아무리 달래도 안 그치고 계속 우는 거야. 그러면요 나중에 엄마가 울어. 왜 우는 거야 도대체? 말 좀 해봐.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엄마는 이유도 없이 울어. 왜냐면 아기가 우르니까.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가 오도 요르륵 꿍 해가지고 그놈을 딱 달래놨어. 그때 얼마나 그 이웃집 아줌마가 고맙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울으니까 하나님도 우는데 제가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놨어. 그러니 울기만 하면 그 아줌마 찾듯이 성도들이 울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 찾는 것 같아. 장 목사야 가서 좀 웃겨라. 저는 그래서 이게 부흥회가요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니까 위문 공연 부흥회야.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감정, 내 감정을 하나님은 가져가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안 온다는 거죠.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이 괴로우시고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즐거움은 내게 안 오냐 말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로 옵니다. 나는 괴로워도 괜찮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면 그냥 나는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아니 집이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다녀? 나도 몰라. 좋을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좋아. 나 몰라. 기쁠 것도 없어. 그런데 기뻐. 그게 왜?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해라. 아멘.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도 하지만 여러분이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항상 기뻐하고 삽시다. 그러한 자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존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는 내 스스로는 별것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내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예요. 내가 왜? 예수님 죽이고 나 살렸으니, 예수님 죽이고 나 살렸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수님보다 귀한 그런 존재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슨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 당시 엘리는 참 중요한 역할에 있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이 엘리예요. 그분이 목사고 그분이 제사장이고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의사고 그분이 대통령이고 그 당시는 혼자 다 할 때예요. 그렇게 중요한 엘리 제사장 밑에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참 좋은 여자입니다. 착한 여자예요. 난 여러분 믿음이 꼭 한나 같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한나 신랑이 누구냐면 엘가나예요. 엘가나. 그런데 이 엘가나를 소개할 때 그냥 엘가나 이렇게 안 나오고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다 이렇게 조상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면 집안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아버지 이름이 연달아 나오면 이 사람 집안이 괜찮구나. 그 집안이 별것 없으면 서울 사람 엘가나라 그렇게 하면 동네 이름 하나 튀어나오고, 동네도 별것 없고 집안도 별것 없으면 그냥 엘가나라 이름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것도 이제 알고 보면은 좀 그러면 엘가나라는 남자가 좋으면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어떨까요? 그 좋은 여자지. 왜? 끼리끼리 살거든.
끼리끼리 살아. 이게 자연의 원리요. 쥐가 고양이하고 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놀아. 놀고 싶어도. 왜 모르지? 이제 간땡이 부은 쥐는 놀미냐, 놀겠지. 뭐 같이 놀자. 막 놀다 보면 한낮에는 노는데 이제 고양이가 시장 한번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논다. 그래서 쥐는 쥐끼리 놀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그거를 끼리끼리 법칙이라. 조금 수준 있는 말로 말하자면 유유상종이라. 그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부부는 같으니까 산다.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절대 여자들은 남편 흉보면 안 된다. 분수 같은 여자가 남편 흉보는 거야. 목사님 아세요? 우리 신랑 진짜 웃겨요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그런 신랑하고 사는 나도 사실은 진짜 웃겨요 이렇게 들려와. 남편 흉보는 거 아니야. 남편 흉이 내 흉이야. 아멘. 흉만 받다 받아. 그런데 이 착한 한나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그게 뭐냐?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어느 집은 너무 생겨서 탈인데 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기 없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당시 애기가 없다.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들을 주세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급기야 남편이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이름하여 분인나예요. 참 여러분 성경의 그 이름의 뉘앙스가 참 중요한 것은 분인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마는 그래도 꼭 부연한 여자처럼 생겼잖아. 예? 다말 그래서 보니까 다 말아먹을 여자구만. 그게 알고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있어. 암논. 그 암내난 놈 같은 놈 말이야. 압살롬. 그 압살롬이 또 뭔가 아버지 앞에 죽을 놈이 압살롬이더만. 그게 또 보니까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렇잖아. 아버지 뒤에 죽어야지 자식이 아버지 앞에 죽으면 되게 왜 이름을 압살롬이라고 했을까? 차라리 뒷살롬이라고 했으면 아버지 뒤에 죽었을 텐데. 그래서 그 이름 잘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또 생각 이름 잘 지어야 된다. 이름 잘 지어야 된다. 사실 이 교회가 이만큼 이루기까지 딴 거 있어. 우리 조 목사님의 용기로 된 거지 뭐 사실은.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큰 역사를 이뤄내겠냔 말이야. 이 용기가 있어야 이 사람이. 헷갈리네. 어떻게 이게 헷갈려. 그런데 이 분인나가 못됐어요.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내가 왜 성경시대 목회를 안 했던가. 난 막 그게 안타까워요. 막 내가 그때 목회했으면은 당장 내가 부집사 집에 신방 갑니다. 부집사 앉아봐. 당신은 원튼 원치 않든 본부인에겐 첩이잖아. 그렇다면 죄송한 마음 가지고 살아. 아멘. 이렇게 은혜 받게 해놓으면 분인나가 이래야 됩니다. 사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기도하고 착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예요. 저도 그걸 믿어요. 어젯밤에도 신랑이 내 방에 온다고 그러길래 형님 방으로 가라고 제가 양보했어요. 그러면 동서 고마워. 얼마나 그 사이가 좋을까. 이 못된 거 세상에 이 못된 것이 말이야. 하는 말이 막 허허이 본부이면 뭐돼 애도문 낳는 주제에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지 않아도 자격지심에 신랑이 잘해주는 것이 더 미안한 데다가 첩이 막 첩하다 올라오니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요즘에 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장금이야. 알고 보니까 어쩌면 역사는 수천 년이 흘렀건만 한나는 꼭 한상궁 같아. 성씨도 똑같아. 한씨 한상궁. 그 분인나는 꼭 최상궁 같아. 그 한나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잘 들으세요. 고민했다면 한나는 암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
고통으로나 고민으로 염려로 슬픔으로 나타나지 말고 기도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통 앞에서 염려하면 안 된다. 고통 앞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 말고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신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기도하는 거야. 아들 하나 줘요. 하나님 아들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주이소. 예. 아들 하나 주이소. 아들 하나 달란게. 아들 하나 달란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끝나면 찬송하고 찬송하다 끝나면 기도하는데 그 찬송이 세상에 이런 찬송하는 것 같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어려움을 믿음은 막아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믿음은 이겨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을 때 환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옆에서,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 옆에서 맨날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찬송을 안 부르고 유행가를 부르시지요.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어머니 옆에서 그 노래를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알을 내서 안 알으려고 해도 그냥 알아지는 거 있거든요. 나는 그때는 어머니의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 지금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어 보니 어머니의 심정을 알 것 같은 거 있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계속 울면서, 나는 한나와 우리 어머니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려움은 똑같은데 한나는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는데 우리 어머니는 믿음과 기도가 약하니까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구나.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데만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눈물이.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몰랐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뭔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은 증후군이 생겨요. 그 첫 번째가 눈물이 나면 증후군이 뜹니다. 울으세요. 울어. 하나님 앞에 나와 막 울어.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겠다고 할 때 눈에 눈물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울어 막 울어. 아브라함 첫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광야에서 죽게 생겼을 때 방성 대고 가고 울으니까 광야에 샘이 터져 살잖아. 모세를 갈상자에 엮어서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뚜껑을 딱 열으니까 응애 울어서 살았잖아. 만약에 모세가 그때 웃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울어서 살았어.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을 때 포기하잖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막 울잖아. 울어서 살았잖아요. 전부 보세요. 성경에 울어서 재미 못 본 사람이 없어. 울어. 그거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보고 그래 보세요. 여보, 왜? 나 옷 좀 한 벌 사줘봐. 그러면 신랑이 이쁜 거 알았어 사줄게. 그런 신랑 거의 없습니다. 뭐 쓸데없는 어디 갔다 가지고 옷 사달라고 쓸데없는 소리. 그때 포기하지 말고 옷 좀 하나 사달라니까. 옷 좀 하나 사달라니까. 그래 보세요. 시끄럽다 막 다 입어라. 그냥 응답 받아버려. 애들도 그래. 애들도 엄마 왜? 나 돈 줘. 그럼 엄마가 이쁜 거 알았어 돈 줄게. 그런 엄마 별로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공부도 못하는 거 돈만 달라고 그래. 그때 포기하지 말고 돈 좀 달라니까. 돈 좀 달라니까. 특별히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울면 그냥 응답 받아버려. 울어. 우리 이 시간 이따 통성기도 할 때 그저 집에 좀 일찍 가면 뭐하겠어. 지금 앉아서 푸지게 웁시다. 가슴에 응어리 메어진 것을 여자이기 때문에 막 우는 거야. 근데 우는 것도 믿음으로 울어야지. 염려로 울으니까 삶이 무너져 버리더라니까. 막 울면. 두 번째 기도 응답 증후군이 뜰 때가 뭔가 봤더니요, 똥줄이 딱 땡길 때 응답이 오더라. 내가 그거 제가 처음 목기 개척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갔는데 이 친구가
백혈병 걸린 거 있죠, 백혈병. 그 백혈병을 무슨 수로 고칩니까? 제대했죠, 제대. 병원에 입원해서 백혈병이 낫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그 병원에 입원시켰다 퇴원하고 기도원 갔다 부흥이 갔다 막 쫓아다니 안 되는 거야. 얼굴이 백지짠처럼 하얘지는 거 있죠. 막 피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피를 집어넣으면 좀 붉으스름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하얘지고, 근데 나중에는 피가 안 받는다는 말 몸에서.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쓴 방법이 뭐냐? 그 어머니가 생선 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는 아침에 생선국을 끓였어요. 그 어찌 된 건가 봤더니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그거야. 생선 한 달 얻어먹고 아들 안수해가지고 백혈병 고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병도 오지가는 걸 갖고 와야지.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역사야 주옵소서, 저 사람 병 좀 고쳐. 딱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하소연만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런 백혈병 저런 환자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붙여주시고, 저한테는 감기나 뭐 결핵이나 이렇게 가벼운 걸 붙여야지, 초판부터 저렇게 센 걸 붙이면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도대체 이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백혈병 고치는 건 그만두고 나도 죽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백혈병 걸리면 살겠습니까?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근데 막 똥줄이 딱 땡기는 해봐. 아버지.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 시간이 길어지잖아, 기도 시간이.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보니까 다 가고, 교인들 다 가고 나만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들은 생선 안 얻어먹었으니까 그냥 가지. 그래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그 청년이 저 뒤에 앉아있길래 안부를 물었지, 내가. 정 선생 좀 어때? 그랬더니요, 세상에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요, 야 이 새끼야, 기도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는 거 있죠. 세상에 목사님한테 욕하는 놈이 어딨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 속에서 이 병마가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요 놈을 다 죽여놨는데 너희들이 기도해서 못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때 또 깨달았어.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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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생명을 써.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게 없다, 이게 기도. 너 잘 걸렸다. 이놈은 마귀 새끼야. 예수의 명한다. 나가라! 안 나가는 거 있죠. 끝까지 데려가야 된다는 거야. 나가라! 나가라! 나중에 집사람이 집에 와서 밥 먹고 대학원 그때 다닐 때인데 학교 가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데리러 왔다가 보니까 둘이 붙었거든. 이제 2대1로 붙었어. 이제 막 2대1로. 기도를 많이.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너 학교 안 가냐? 그래요, 나보고. 뭐 같이 알아? 진짜 희한하대. 근데 그때 느낌이 그 청년을 두고 학교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죽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데리고 갔어. 학교를 데리고 가가지고, 학교도 따라와 해서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부탁하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지금 백혈병이 걸려 죽어가는데 이거 지금 기도해야지, 이거 잘못하다가 생명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수업 못 듣도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래. 그래서 우리 반에서 좀 자칭 영계 거성이라는 사람 5명을 뽑았어. 왜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자칭 영계 거성이라고. 그냥 장 목사 그러면 될걸. 장 목사 뭐 이런 분이 있다고. 이제 할렐루야 이러면 될걸. 할렐루야. 이 목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 나오는 분들이 그 보통 영빨이 센 게 아니에요. 그 대개 그 서울로 말하면 삼각산 출신이거든. 믿습니까? 이래도 될걸. 막 믿습니까? 그래서 막 목에 굵은 사람들 일단 몇 명 뽑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한 거 있죠. 하루 종일.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데리고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또 교인을 집합시켰어. 막 계속 했는데 죽었으면 이 간증을 제가 왜 하겠어요? 살았으니까. 세상에 그 청년이 살아서 결혼해서 아기 낳는 그 아기가 지금 학교 다니니 얼마나 감사해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똥줄이 땡기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가슴에 평안이 오면, 확신이 오면, 간절해지면, 계속해서 기도가 나가면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후군이더라 이 말이에요. 한날은 눈물이 터졌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세상에
남편이 왜 울어? 왜 울어? 그리고 잤는데 임신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난 아들을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긴 거요. 그런데 정말 한나가 훌륭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사람들은 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급할 때는 주여 살려만 주시오면 별별 얘기 다 해놓고는 응답받으면 또 기도가 달라져. 근데 한나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들 주면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오라. 드리기는 드리온데 지금 드리기는 너무 어려우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봐주신다면 보통 이렇게 바꿔. 근데 세상에 한나는요, 젖을 떼기가 무섭게 황소 3마리를 잡아서 아기와 함께 드리는 것이 24절입니다. 나는 놀래버렸어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그거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계명은 하나예요. 많은 것 같지만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뭡니까? 사무엘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 거예요. 이 경지가 믿음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 거요. 그게 다윗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모두어 주의 전을 세운 거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오늘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게 최고의 신앙이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한나가 그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크게 귀한 거예요. 딱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들과 황소 3마리를 잡아 드릴 때 한나의 마음이 짠할까 기쁠까? 네? 기뻐요 짠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짠해? 아예 안 드리니까 뭐 모르겠지. 아예 안 드리니까. 어쩌면 자식을 드리면서도 황소 3마리를 드리면서도 한나는 기쁠 수가 있을까? 그게 2장 1절인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한나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한나의 기쁨의 소스가 누구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 기쁜 게 아니요, 자식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뻤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막 기도가 터지는데 이런 기절 초풍을 기도가 2가지가 나오는데 5절 보세요. 5절 이런 놀라운 것을.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가 누구요? 자기요, 자기가 며칠 낳아? 7을. 그리고 세상에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들 하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입 딱 씻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애기 생기는 거 있죠 그냥. 제가 이거 보고 또 깨달은 게 뭐냐, 누가 예수 잘 믿어서 손해본 사람 있던가? 누가 믿음으로 살아 손해본 사람이 있던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